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우리 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아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한 편 남았죠. 그거는 우리가 전체 같이 모였을 때 나누리라고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부자 관원 이야기. 늘 다른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감추어진 그 메시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지은 작품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18장에 지금 부자 가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두 개의 복음은 다 영생과 구원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근심으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나누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처럼 기쁨의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보면 근심하면서 놓지 못한 그 부자 간원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죠. 젊은 간원입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간원은 무슨 행동을 해야지, 어떤 행위를 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을 교정해 주고 있죠. 영생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그 부자 간원의 부족한 것, 그의 중심을 건드리고 계셔요. 보통 우리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래, 예수 믿어야지, 구원 상담이나 영생 상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자 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겉의 질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오해죠. 본문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청년의 중심에 있는 주인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는 그 주인을 지금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죠. 자신의 안전망이었고 자신의 미래였고 자신의 자존심이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들 22절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재물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은 네가 그 중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재물 위에 세워지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피상적인 답을 주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건드리면 사람은 발끈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의 중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영생이란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관계로 초청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죠. 너희 중심에 있는 재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관계를 시작하자 이 말이란 거지. 이 의미를 알았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영생은요, 관계의 시작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과 관계의 시작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기독교가 종교가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의 초청이고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요? 부자 간원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초청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다 팔라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요,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들은 것 같습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초청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이걸 요구해? 또 이걸 요구해? 또 이걸 요구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이미 부자 간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초대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집착과 충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그 부자 간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건드린 것이죠. 다른 주인, 우상.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는 근심하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하지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상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그 우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이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생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간원에게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막았습니까? 재물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고 자기의 주인이었음을 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오늘 크리스찬도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은 부자 간원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었죠.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 안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우상이 버젓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요구가 아닙니다. 초대예요, 초대예요. 그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상을, 재물을 놓지 못한 거였죠. 그게 집착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문제는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산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이 그 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불편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드리시면 근심하게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반드시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비춰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저 불편해집니다. 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거기서 그냥 거기서만 말씀하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간호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요. 그리고요 부자였습니다. 부를 잘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본질적인, 중심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낮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도 불편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만단 말이죠. 부자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자는 그만큼 뭐예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려놓기 힘들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타협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조그만 것에 타협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겠죠.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의지로는요, 자기 우상을 깨뜨릴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부자 간호는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강한 의지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기의 중심을 부서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중심,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추운 겨울에는 어떤 식물도, 땅에 있는 어떤 생물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면 싹이 튀고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은요, 우리의 의지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 의지를 발동하고 힘을 내도 싹을 틔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생명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을 틔우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면 여러분들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놓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은혜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강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해방이죠.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나를 얽매였던, 묶어놨던, 나를 속박했던 것이 그 결박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죠. 19장에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유대를 속국으로 삼고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전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친일파죠. 친일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권력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그는 체면과 지위가 있었을 텐데 체면과 지위,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단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는 열심히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부자 간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간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을 드러냈지만, 삭개오는 뭐예요? 다 내려놓고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냥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냥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사람, 순수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심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의 마음과 그 행동과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뭐뭐 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신적 의지라고 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머물겠다는 뜻이죠. 머물겠다는 뜻.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서 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절반이나. 그리고 누구한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강요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바람이 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재물이 자기의 주인 되지 않았어요. 자기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마음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삭개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것이라는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욕구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간호는 근심으로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나눠주는데 기쁨이 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갖고 그 가난한 자한테 주겠다는데 기쁨이 있어요. 옛날에는 쌓고 가져도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다는데
기쁨이 있어요. 왜요? 그 마음에 영생이 임했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기쁨을 가져다 주지, 평안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묶였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십니까?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임합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평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다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자녀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묶여지는 거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지치다 못하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그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과 삭개의 결정적 차이는 그 결과로 나타났죠. 부자가 나는 근심이었고 삭개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가지고 생명력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묶이게 되죠. 돈에, 세상에, 자녀에 여러 가지 관계에 묶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죠. 하지만 부자 간호는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청년 대단하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아니 또 잘 살아 부자야. 근데 그 청년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구나. 네 중심에 우상이 있구나. 네 중심에 다른 주인이 있구나. 이것을 너가 바꾸지 않는 한 너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다시 그 기쁨 되찾아 줄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삭개오처럼 내 집에 머물러 줄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집을 예수님께서 머물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인이 있다면, 다른 우상이 있다면, 다른 집착이 있다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삭개오한테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인을,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을 여러분들이 버린다면, 하지만 우리 힘은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뛰어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생명을 주신, 생명보다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영생은 어떤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갖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생명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내려놓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거하시고 머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자간원처럼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을진데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